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하게 맞춰 묵상기도 하시고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금 주의 날을 맞이하여 이른 아침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머리 숙여 경배하오니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5장 찬송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5장 찬송가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제70번 이사야 42장의 말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사람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거절하는 분부를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일이 그 교훈을 하나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나라와 이방에 이르게 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그다음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되었다. 아멘. 장세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지만 믿음이 부족하여서 세상에 허탄한 것을 추구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이 나라와 온 인류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로 바이러스의 위험에서도 저희들을 자유케 하시고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저희들 더욱 주님께 나아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통하여 감당케 하신 세계 선교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선교지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선교지마다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통하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기억될 올 한 해를 저희들에게는 교회 증축의 은혜로운 한 해로 기억되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의 봉사 일정에도 함께 하시고 안전 가운데 지켜주셔서 마무리를 잘하고 순조롭게 준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증축하는 가운데 공정 하나하나가 끝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 이루어 가시는 줄 알고 믿고 기도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도들 마음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어서 신앙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학 진학을 위한 수능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에게 더욱 함께 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대학 진학하는 그 앞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때 주님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성도들과 이웃들에게는 존경을 받고 주님께는 잘했다 칭찬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주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육체와 질병으로 인하여 간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강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순서마다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5페이지 역대하 23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3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방거는 자들의 3분의 1은 운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그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단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후리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리라. 하나님과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예배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역을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손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하니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와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셨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점점 제법 날씨가 이 겨울 날씨가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하면서 상당히 예배 모임 자체도 위축을 받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때에 온 성도님들 다시 한번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러한 질문을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역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가? 라는 거죠. 피상적인 그런 그 질문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그 질문으로 나에게, 나 자신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면서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고리타분하게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다, 뭐 이런 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아멘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사실 쉽지 않은 그러한 그 대답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들으시고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정말 이 질문을 진지하게 내 자신에게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답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만일 제가 믿음에 대한 답을 잘 못하고 있다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어둠의 역사 속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라는 것이죠.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는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옛날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저렇게 살았을까? 라고 이렇게 쉽게 평가는 하지만은, 근데 실제적으로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암담한 현실 속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그 질문에 대하여 쉽게 답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말 명확한 그러한 그 답을 주고, 동시에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두운 역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진정한 소망 가운데 죽음을 무릅쓴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헌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다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역대하 23장의 배경을 보면 어떤 배경인가 하면 정말 유다의 다윗 왕가가 멸망하기 직전 아주 최고의 그 위기의 절정에 이르는 그런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 왕가가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대신 내 아들이 지을 것이고, 내가 이런 마음을 나에게 보였으니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세워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을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왕위가 다윗에서 솔로몬, 솔로몬에서 르호보암, 르호보암에서 아비야에게서 아사, 그 다음에 아사에서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람의 이름, 오늘 나오는 아하시야까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어지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여호람 왕까지는 큰 문제 없이 왕위가 이어져 왔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는데, 세력을 얻고 나니까 이제 여호사밧 왕이 아버지인데요.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 자기의 아들들에게는 다 유다의 각 성읍들, 강성한 성읍들을 물려주고, 그리고는 왕은 장자인 여호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세웠는데, 근데 이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서 세력을 얻고 나니까 이제 왕으로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으니까 뭘 했는가 하면 그 동생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자,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역대하 21장 4절에 보면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자기의 그 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경은 그의 이 통치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호람이 지금까지 여호사밧 왕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한 통치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여호람 때 와서 악한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불씨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여호사밧 왕 때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왕이었는데 참 여호사밧의 결점이 뭐였는가 하면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화친한 거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화친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신앙적으로는 상당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앙적으로 여호사밧 왕이 오히려 아합 왕에게 여호와 신앙을 바르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이게 반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과 친분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자기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정략 결혼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굉장히 화친하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사실 남유다보다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위협에 항상 이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함께 합친하고 그 북이스라엘이 부국강성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화친을 하고 정략 결혼까지 해서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로 들어온 이 아달랴가 여호람 왕 자기 남편인 여호람 왕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무슨 영향력?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떤 정통적인 그런 왕가의 어떤 그 왕통을 이어받아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방과 반역과 역적과 구테타를 통해서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이고 오므리가 세운 오므리 왕가가 이 아합 왕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아합 왕의 딸이 바로 아달랴였고 아달랴의 남편이 여호람 왕이었고 이 여호람 왕을 아달랴가 영향력을 미쳐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왕위에 대한 어떤 위협을 느끼게 하고 위협을 느낀 여호람이 자기의 형제들, 동생들, 성경에서 뭐라 하면 그들을 착하다 그랬어요. 착하다, 선하다 그랬어요. 착하고 선한 자기의 그 아우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 혼자만 남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러한 악을 행하는 여호람을 하나님 바로 즉시 죽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것은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시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여호람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역대하 21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다. 엘리야 선지자가 글을 써서 여호람 왕에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글을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 여호람 왕에 대해 너는 창자가 썼고 창자의 병이 중병이 들어서 나중에는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와서 죽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결국 2년 뒤에 이 창자의 중병을 앓으면서 2년이 지나고 2년 뒤에 창자가 배 밖으로 뛰어나오면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러한 역사가 아주 강력한 역사가 여호람 왕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람의 아내를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킨 그러한 일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여호람에 의해서 자기의 친형제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데 이 아하시야도 죽습니다. 죽임을 당해요. 아하시야가 죽기 전에 이 아하시야와 그의 형제들, 그러니까 여호람의 자녀들이죠. 여호람의 자녀들 아들들인데 이들이 또 누구에게 죽는가 하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예후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아합 집안을 완전히 멸하게 하시는데 아합의 외손자죠. 아합의 외손자인 이 아하시야와 그의 형제들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예후가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과 유다 방백들을 다 죽이는데 형제들뿐만 아니라 아하시야의 아들들과 유다 방백들을 죽이는데 아하시야는 살아납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숨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숨어 있었는데 그 숨어 있는 아하시야를 또 예후가 찾아내서 아하시야를 죽입니다. 자, 이제 결국은 여호람 때부터 아하시야까지 그 2대에 걸쳐서 다윗의 후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가가 아주 심각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었는가 하면 만일 내 후손들이 죄악을 범하면 그럼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그런데 이 여호람과 아하시야는 그러한 채찍과 그러한 막대기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 왕과의 아주 뭐랄까요? 생존에 심각한 위기가 된 겁니다. 여호람 왕도 죽었죠. 아하시아의 형들도 죽었죠. 아하시아의 자녀들도 죽었죠. 아하시아가 결국 겨우 살아났지만은 다시 예후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아하시아가 이렇게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람이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 이유를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람은 아내인 아달랴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아하시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다윗 왕가에 들어오고 나서 다윗 왕가의 생존 자체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왜 그런가 하면 그녀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 바알신을 섬기며 아합의 길로 행하여 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다의 왕족이 씨가 마르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인 위기가 또 언제 나오는가 하면, 아하시아가 아들이었잖아요. 아달랴의 아들인데 이 아들 아하시아 하나만 남은 아들 아하시아가 죽는 것을 보고 아달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겠죠. 여호람도 죽죠. 자기 남편도 죽었죠. 자기 아들도 다 죽었죠. 그 다음에 자기 그 남매 형제인 아합 왕의 아들 요람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 피부치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특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라고 2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게 악한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역사를 보면은 그 역사 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깨닫고, 특히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집안이 다 죽었어?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다윗의 집안도 다 죽어.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다윗의 씨를 다 진멸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실제로 왕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났다. 이래서 일어났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유다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나라의 왕이고 왕후고 또 태후고. 그런데 어떤 마음을 품는가 하면 유다의 자손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어쩌면 이성을 잃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모든 다윗의 씨들을 말려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그러한 악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집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루어진 것이죠. 열왕기하 9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합의 집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합 때부터 4대에 걸친 그런 사람들을 다 심판하심으로 이루어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합 가문은 전멸을 했고 다윗 가문은 아직 후손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기회를 이용하여 아달랴는 유다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고 이러한 어떤 그 정세를 틈타가지고 여왕으로 등극하여서 7년 동안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게 이제 7년 후에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아달랴의 통치는 단순히 여왕으로 등극하여서 7년간의 기간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 여호람을 옆에서 좌지우지했고 또 아들 아하시야를 좌지우지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남편은 이는 그의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하면서 악한 길로 행하였고 또 아하시야 자식인 아하시야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라는 이런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22장 4절에서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달랴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 겁니다. 특히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하면 아합 집안과 같이 이 유다의 왕 집안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바알신을 섬기고 그리고 강력한 왕권을 위하여서 철저히 어떠한 대적들을 다 죽이는 경쟁자들을 다 죽이는 이러한 정치를 하도록 만든 것이죠. 결국은 패망하게 하는 그런 길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젠 자신이 직접 통치하는 자리에 앉아서 아시아의 자손들을 다 진멸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시아의 자손들은 자기의 손자들 아니에요. 자기의 손자들. 아들보다 자식보다 손자들이 더 사랑스럽고 더 예쁜데 그런데 그 손자들을 다 진멸하는 이런 악한 일을 합니다. 이것이 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것이 악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대항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악입니다. 자기 집안의 멸망을 가지고 그리고는 나만 망해 너희도 망해 뭐 이런 이제 세상적인 그런 말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 그 세력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멸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악이에요. 근데 그 방법은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여호람과 결혼하면서 남유다에 들어오고 남유다 왕궁 안에 들어와서 그가 한 일이 뭔가 하면 바알신을 섬기게 하는 거였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는데 바알신을 섬기니까 왜 우상을 섬기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바알신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선진적인 것이고 문명적인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국가에 유익이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아합 왕국이 얼마나 강성한 왕국이 되었는가 하면 이 여호사밧 왕이 그 아합과 친분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자기의 아들과 결혼시키기까지 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인 그러한 북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대신 누굴 섬기느냐?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다 왕국에 들어왔습니다. 부국 강성한 그러한 나라를 위하여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길에서 떠나고 아합 왕의 길로 북이스라엘의 길로 행하는 겁니다.
악은 이렇게 시작하여서 결국 둘 다 패망하게 하는 것이 악입니다.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다윗 왕가의 어떤 생존의 절정적인 그런 위기에서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자,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위에 오르게 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여호야다가 그때 당시 나이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대충 90세 정도. 90세. 우리 여기에 90세 되신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 2800년 전에 90세를 살았으니 얼마나 장수를 했겠습니까? 90세 노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뭘 하는가 하면은 요아스를 왕으로 즉위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읽을 때는 별 문제가 아닌데, 근데 당시에 이 여호야다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달랴가 완전히 정권을 잡고 7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 아달랴의 통치 어떤 절정적인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모든 권력을 다 잡고 있고, 그래서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어떤 작은 아이, 지금 7살이 됐잖아요. 7살이 된 이 왕자, 숨어있는 이 왕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아달랴의 세력에 대하여 반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즉위시키려고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야다는 이제 90살이 넘었으니까 난 이제 살 만큼 다 살았으니까 이제 죽어도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자, 왜 그렇게 하였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적어도 여호야다의 나이가 90세 정도가 됐으니까 요시야의 선대 왕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요아스죠. 요아스의 선대 왕들. 특히 누군가 하면 요아스의 선대 왕들은 지금 요아스의 아버지는 아하시아고 아하시아의 아버지는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의 아버지는 여호사밧이고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 왕이에요. 근데 선대 왕들 특히 4명, 아사,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람, 아하시아, 이 4명의 왕들의 통치를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룸으로 그 땅에 누렸던 평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여호야다입니다. 동시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그의 아내 아달랴에 의해서 바알신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자기의 형제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그 땅에 엄청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겪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아시아 왕 때 일과,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가 통치함으로써 겪어야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고난, 어려움, 위기,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 여호야다는 제사장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누렸던 평강을 알고 있고, 여호람과 아하시아 왕의 악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여호야다는 제사장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 이것도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죠. 이제 이 정도 나이 됐으면 모든 것에 손을 놓고 그냥 노후에 편안하게 그냥 살면 되는데, 그렇죠? 네, 이 여호야다는 그의 부인이 아하시아의 여동생입니다. 아하시아의 누이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왕궁하고 친밀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그 부를 누릴 수 있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노후를 보내면 되는데 굳이 목숨을 건 이러한 일을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그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이제 그 뜻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오늘 본문 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왕자가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해야 되는데, 진짜 왕이 즉위해야 되는데, 아달랴는 가짜 왕입니다. 진짜 왕이 즉위해야 되는데 왜 이 왕이 이 어린 왕자가 왕위에 올라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받겠어요? 율법을 통해서 받죠. 성경을 통해서 보고, 말씀을 통하여 보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나이가 많은 노인이지만은 그러나 용기를 내서 이 일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0의 노인이 목숨을 건 도모를 주모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려고 할 때 그 용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철저히 이 모든 일들을 말씀대로 수행하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들 5명을 모아서 그들에게 그 도모를 이야기하고 협력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온 유다를 돌면서 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성전을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모이게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6절에 보면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목숨을 걸게 하고 말씀이 말씀대로 행하게 능력을 줍니다. 그러자 방백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여호야다가 명령한 대로 다 준행을 합니다. 이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여호야다는 왕을 세우는데도 자신이 직접 왕관을 씌워주지 않고 무리가 씌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제사장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인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호야다가 나이가 들어서 원래 제사장의 그 기능은 25세부터 50살까지만 정상적인 제사장의 기능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시국이 비상시국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아달랴를 제거할 때도 말씀을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따라 성전에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에서 그가 나갔을 때 그를 제거하도록 합니다. 이 14절에 나오잖아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건드린 백부장들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여호와의 전에서는 피를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살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아무리 악한 이 아달랴지만은 거기서 죽이지 않고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죽게 합니다. 그래서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다. 참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여호야다 정도 되면 이제 왕 위에 왕처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아달랴처럼.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여호야다는 천천히 자신의 위치를 지킬 줄 압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용기를 낼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바르게 알고 그 위치에 적절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죽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1절로 8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도전이 되고 그 도전된 말씀을 준행할 때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용기를 또 무엇이 주는가 하면 말씀이 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우리로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역대하의 말씀, 역대기서는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을 위하여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포로에서 귀환하였을 때 이스라엘의 현실은, 유다의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방해를 하였는지 모릅니다. 그 폐허 속에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건축하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솔로몬의 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을 보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짓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비난을 했고 얼마나 조롱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느헤미야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과 암몬의 방백 도비아가 합세를 해가지고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에스라서에 보면은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 당시 그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장을 보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환까지 시켜주셨는데 과연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거죠. 우리 어려움 닥칠 때마다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역대하 23장의 이 말씀,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말씀대로 용기를 내어서 개혁한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준행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말씀이 좋은 줄 알아요. 말씀이 맞는 줄도 알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부유하고 강성해지면 여호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이 생각되는데, 근데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악의 유혹을 더 받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그 길에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굉장한 어떤 그 부유함을 누리고 있고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폐해져 있고 정말 암담한 그런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 이 대답은 말씀에서 찾을 수 있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여호야다가 말씀 안에서 용기를 얻고 용기를 내어 말씀의 개혁을 이뤘던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묵상하며 말씀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용기 있게 실현해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85장 찬송하시고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585장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나눴던 찬송을 다시 기억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을 드렸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음이 들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믿음의 용기를 내지 못하고
또 용기를 내야 할 부분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암담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말 말씀 속에 확신을 갖고 말씀 속에 용기를 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헌금위원들은 응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다윗 왕조의 그 생존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준행하여가던 여호야다를 통하여 용기를 내게 하시고 다윗 왕가를 왕위에 올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한없이 연약하게 느끼고 또 한없이 정말 힘들게 느끼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할 때가 많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함께 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다시금 말씀 안에 용기를 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말씀 안에 용기를 얻고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통치되는 그 나라 속에서 참된 샬롬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말씀 속에서 다시금 깨닫고 용기를 얻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려 아버지께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저희들에게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동시에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건축 영상을 보여드리지 않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중봉이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이제 완공되었을 때 이걸 짧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점점 더 이렇게 단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그래서 좀 안전하게 사회가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함께 협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부 예배 시간을 다음 주부터 12월 달 첫 주부터 8시로 이제 변경을 하겠습니다. 2부와 3부 예배는 동일합니다. 교회 증축공사가 계속 은혜롭게 또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감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협력하고 헌신하고 또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헌금을 교회 증축공사와 또 기물들을 준비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게 헌신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격스럽고 또 하나님께서 참 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저희들이 이 준공에 맞춰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할 그런 그 메시지나 기도 내용을 조그만 그 쪽지에 적어서 이렇게 타임 캡슐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내 후대들에게 어떤 기도를, 후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를 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한지에다가 적어서 붓펜으로 적어야 이게 그 발하지 않고 오래도록 보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30년 뒤에 이것을 이제 뜯어볼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이 교회에 있을 수 없는 그런 때일지도 모릅니다. 돌아가시거나, 그죠? 저도 뭐 30년 뒤면 거의 뭐 90에 가까운 나이가 될 텐데, 그래서 혹시 우리 후대가 교회를 다시 증축하거나 할 때 그것을 뜯어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을 위해 기도했구나, 이렇게 알 것 같아서, 그러면 다시 믿음을 되새기고 우리도 선배님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시고 종이에 잘 적어 놓으셨다가 이제 한지에다 이렇게 옮겨서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교회 새로 지은 이 교회에 이제 페인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청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를 이제 뭐 일하시는 분들이 청소하려면 또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해가지고 청소는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마스크 잘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양평읍 교회에서 저희 교회 그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셨대요.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양평읍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거기 난 예배 마친 후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평읍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능 시험이 12월 3일 목요일 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장어진 학생하고 임성현 학생이 이제 대학 입학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 피아노 반주하는 우리 임성현 학생하고 우리 장로님 첫째 딸 어진이가 이렇게 커서 이제 대학을 입학할 때가 됐습니다. 수능 시험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학 입학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어 개혁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 위하여 용기를 내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